아멘. 오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네. 샬롬은 평강, 평화, 평안. 우리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바로 오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귀함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바람이 우리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예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아닙니다. 매일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샬롬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갑니다. 저녁 늦을 때쯤, 저물 때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낮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셔서 피곤하셨는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갑자기 돌풍이 불어 광풍이 불어와 물이 배 위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여기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내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도 역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잠잠하라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평안히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던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평안, 샬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강과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허망한 것들을 따랐고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아는 감각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를 써보지만 온전한 평강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늪이라는 것을 늪지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늪. 한번 빠지면 허우적대는 대로 더 깊이 빠져가는 늪. 사람의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나 온전한 평강과 샬롬은 다가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깊숙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쉼, 참된 평안과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든지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치 않는다. 내게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 55장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면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정말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서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의 삶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먹지 못한 군중들이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병든 자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모여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한 삶을 너무나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평안한 삶이 그야말로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해도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두시고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그들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어려움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안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압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있고 방법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압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 얼마나 많이 내 것을 가지면 내가 평안해질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아보면 내가 평안할 수가 있을까? 내가 좋은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안은 잠깐입니다. 한시적으로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평안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영원토록 주어지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온전한 참 평강이, 샬롬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샬롬의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들의 인사가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평강의 왕이다 라는 그런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참 평강이다, 평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한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평안의 이유로 붙잡았던 것들이 혹시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인하여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고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으나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와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고 누군가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사라져버렸던 그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순간 다시금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평강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증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준 이 평강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확증이죠. 보증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확실하게 보증해 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수천 년 지났지만 여전히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평강의 줄로 묶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평강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계신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평강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속에 샬롬의 축복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사회 속에 얼마 전에도 이 공동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밤길을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그냥 대낮에 다니는 것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해하기를 원해서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축복의 곧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3년 동안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세상 속에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안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평안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은 평안합니다. 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는 것을 전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복음을 서신서를 보면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해주죠. 평안의 복음이다. 다른 것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두 주머니도 만들지도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이 복음만 가지고 나가서 외쳐라 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는 평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이 샬롬의 축복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이야기를 하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이 평강을 전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와 같은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해지고 그 평강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언제나 구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늘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평강을 구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하는 성도의 삶엔 때마다 일마다 이 평강을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날에 성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고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 말미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라든지 또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말씀하죠. 그런데 이 구약 속에서도 이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중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지막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이지,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것을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평강이 날마다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샬롬이 있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선조들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고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가득 허락해 달라고 예루살렘을 위하여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강이 가득하도록. 어찌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십시다. 평강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평강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도록.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평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이 주장하도록,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의 시인은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기십시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하십시오. 어떠한 환난,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 평강에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이 이 평안 가운데 주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몸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평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을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악한 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리어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평안을 재는 척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래오래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사는데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불리어 가는가? 그럴지라도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맞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이 땅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쉼을 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샬롬을 얻기 위하여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봅니다. 내가 소유물을 많이 가져보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좋은 관계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이와 같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있는 창고를 부수고 그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그곳에 모든 소유물들을 다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밤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오래 쓸 물건들, 오래 먹을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얻거나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소유물을 가졌다 해서, 좋은 관계를 누린다고 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평안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합독을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 마음 심령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평안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